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5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 만들고 나서 이메일로 올려서 이제 교회당에 와서 여기 이제 패드에서 다운받아서 그 설교 원고를 보고 하는데 설교 원고를 이메일에 올리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 설교 원고가 없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고가 없으니까.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22절에 디모데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에바브로디도 25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주제는 섬김인데 섬김인데 설교 원고를 안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 걸 잠깐 복습을 좀 하면은 그 원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성에서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가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환상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였겠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 성 안에 빌립보에서 이제 자주 색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으면서 루디아의 집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이제 요즘 말하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교제가 굉장히 좋고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아주 끈끈한 돈독한 그 관계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의 그 건강이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좀 섬기고 돌보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물질도 함께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의 소식도 전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보낸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근데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잠깐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았고,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었는데, 여기 2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보다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역자는 동역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동역자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5절 끝에 너희 사자로, 여기 너희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한 것, 물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서 바울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감옥에 왔는데 그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에바브로디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해가시죠?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병 들었다는 것을 또 빌립보 교회에서 알았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또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 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또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봐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으니까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안심하라는 거죠. 안심하고 또 사도 바울의 소식도 함께 보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건강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섬김이죠. 섬김. 그 내용이 이제 29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귀하게 여기라고 했느냐 하면 30절에 나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자기가 병들어 버렸잖아요.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에바브로디도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 섬김을 마음과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섬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 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병원이라든가 관공서에 가면은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면 굉장히 어떤 권위적이었어요. 의사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그래서 막 권위적이고 이렇게 좀 위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삼성병원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환자 중심, 환자에게 친절하게 하자. 이게 이제 삼성병원의 표에서 표. 그래, 우리나라 최초로 삼성병원이 의사든 간호사든 직원이든 환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삼성병원에서. 근데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병원마다 이게 쭉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요즘 병원 가면 어때요?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친절 안 하면 안 가버리잖아요. 의사도 친절하고 간호사도 친절하고. 저도 어제 이제 도수치료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 진료 받았던 원장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벽도에 진료 받으러 앉아 있는데 원장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근데 내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나는 저 사람이 의사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들어가니까 또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반갑습니다. 그러고 막 인사를 막 몇 번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친절 안 하면 안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제 병원 친절 운동을 시작한 곳이 삼성병원이에요. 지금은 환자에게 가장 이렇게 친절하고 설명 잘해주고 환자를 편하게 하는 병원이 삼성병원이 밀려버렸어요. 지금은 이화여대병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작년에 이화여대병원이 1등을 해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화여대병원이 아니라 연세대병원. 연세대병원이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다녔던, 제가 어릴 때는 병원도 그렇고 관공서가 굉장히 위압적, 권위적이었거든요. 막 시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공무원들이 막 위압적으로 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런 식이었다는.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시대 때는 어떤 위치나 벼슬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서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으로 썼어요. 대부분. 근데 권위와 위치와 벼슬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는데 권위와 지위와 벼슬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재산을 착복하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사실 많았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서는 강단의 높이는 높아요. 조선시대 때 임금이 앉은 자리는 신하들 자리보다 높았어요? 똑같았어요? 높았거든요.
이게 높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높이느냐는 거예요. 강단을 왜 높이느냐는 거죠. 뭐 저도 여러분보다 강단이 좀 높은데 이거는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보이게 하려고 높인 거고, 이 강단의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 예, 권위를 나타내고 사람 밑으로 내다보게 하고 왕은 내려다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섬기셨느냐 하면 당신을 십자가에서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은 착하거나 바르거나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보고 듣고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관공서도 권위적이었고 병원의 의사도 권위적이었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끝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다는 것의 가장 큰 섬김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3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53장 3절.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5절.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왜? 처음부터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우리 또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 319페이지.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여러분 거기 종의 형체란 말 거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종의 형체. 여러분 주인과 종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 왜?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복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은 다른 거죠. 복종은 뭐예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간에 복종해야 된다는.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얼마만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섬기려고. 네,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 섬김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1절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11절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한 달 뒤에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간음하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현장이라 그랬잖아요. 현장.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현행범. 현장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짓 안 지어서요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장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어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여자는 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너무 마땅한 거잖아요. 예? 여기 누가 변론을 하겠어요?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현행범. 그런데 여러분 4절 잘 보셨죠? 예? 4절을 잘 보셨죠? 현장에서 그거 잘 보세요. 근데 자, 4절을 보셨잖아요. 그럼 11절로 가봐. 11절 다시.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 너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 간음쟁이 잡힌 여자.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현장에 잡혔는데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필 지우개 하나 훔친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242페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현장에 잡힌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또 우리 행동을 보실 때 우리의 미움과 우리 속의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사기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죄들을 보면 간음쟁이 잡힌 여자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잡힌 죄인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장에 잡힌 여자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 못해 똑같은 이 간음쟁이 잡힌 여자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했다는 거예요.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기보다도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자의 죄를 덮었다 이 말이거든. 그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보기 전에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파도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죄의 파도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이 죄의 마음이 막 죄의 파도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공고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공고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8절, 8장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네?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밑줄 그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손가락으로 로마서 8장 딱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 8장을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1절. 11절. 157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8장에 손가락을 딱 표시해 놓고, 네? 딱 표시해 놓고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같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잖아.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보세요. 초등학교 운동장의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이래 말해요. 자, 오늘 모든 전교생은 점심시간에 내가 피자를 사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 모두가 포함되어 한 명은 빠지는 거예요. 모두가 포함되죠.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1학년 1반 누구, 1학년 1반 누구, 2학년 이름 다 부를 필요 없잖아요. 다 부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든 전교생에게 내가 피자를 사준다 하면 1학년 1반 누구, 2학년 2반 이를 일일이 안 불러도 돼야 안 돼요. 부를 필요 없잖아요. 모든 전교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뭐예요? 누구 이름을 일일이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전교생 모두에게 피자를 사주겠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예? 그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려되 보라. 무슨 죄라 그랬어요? 세상 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을 불러야 필요가 없죠. 전교생 모두에게 내가 피자를 사주겠다. 이거 하고 1학년 1반부터 6학년까지 그 명단을 다 불러야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전교생 모두에게 피자를 사주겠다 하면 모든 학생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일일이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응? 자, 여러분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한다고 했어요? 기억 안 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잖아요. 얼마만큼? 자기의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섬김이라는 것의 본체가 뭐냐면 사랑이거든, 사랑.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몸이 다 죽게 됐는데도 사도 바울을 섬겼단 말이에요. 희생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기는 마음,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기의 죄와 자기 허물을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이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기 보세요. 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엇이? 사랑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 죄가 끝나고, 내 허물이 뭐예요? 끝나고. 간염증이 잡힌 자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간염증이 잡힌 여자 앞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간염증이 잡힌 여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법을. 이게 이 법이 뭔지 탁 오픈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사랑인지 알지 못해요. 이 여자가 아는 법은 딱 하나에서 뭐냐면 간음증이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 이 법 하나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른 법을 갖고 왔다. 다른 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른 법을 딱 오픈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법을. 그 다른 법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의 법을 이 여자에게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무슨 말이에요? 이 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법이 바로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법이거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오잖아요. 우리나라 오는데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공군 전투기들이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 에어포스 1을 탁 호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딱 호위를 한다고요. 호위. 우리나라 영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전투기가 갈 수가 없어요. 호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영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음증이 잡힌 자가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영역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역 안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영역이에요. 사랑. 은혜라는 영역이고 복음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늠형에 잡힌 여자를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 말 이해가세요? 이 영역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영역 안에 딱 들어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영역이 바뀌었다. 바로 여러분도 영역이 바뀌었다는, 여러분, 어떤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배가, 이렇게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표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표류를 하는데 맨날 며칠 표류하다 보니까 배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이 너무 많은데 바닷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목말라.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배를 만났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우리 물 좀 더 하려고 막. 우리가 맨날 며칠 물을 못 먹었다 하면서 막 물 좀 더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쪽 배에 있는 사람들이 퍼먹으면 되지 하더래요. 바닷물을 어떻게 먹어? 그러더라. 여기는 강이야. 그러더라. 표류하다가 이 배가 어디로 왔어요? 강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어도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가늠형에 잡힌 여자가 율법의 영역 안에 있다가 은혜의 영역 안에, 사랑의 영역 안에,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뭘 퍼먹어요? 복음을 퍼먹으면 돼요, 복음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아. 하는 복음의 영역을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는데 화목이 됐다는 거, 화목. 그래서 11절 봅시다. 자, 11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행위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중에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행위자매들 물질을 들고 행위자매들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바울에 가서 간호를 하고 살피는데 자기 몸 병들었잖아요. 죽기에 이르러서도 바울을 섬겼다. 예, 바울을 섬겼다.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섬긴다, 복음을 섬긴다. 그러면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긴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에바브로 디도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희생하며 봉사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 부족해가지고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머리에서 부족해가지고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기도로서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병중에 있다. 아니면 이런저런 다른 일로 어떤 좀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로서 그 사람을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 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섬긴다 하면 그 사람을 가장 최고로 섬기는 섬김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가능하다면 네, 따뜻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죠. 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섬김이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